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은 세 가지의 구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또 그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런 어떤 큰 좋은 충고를 하는 것이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7, 18,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부유한 자들에 대한 이 디모데의 어떤 목회적인 가르침이 있고요. 마지막 20, 21절 말씀은 편지의 마무리 인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어제 들은 말씀, 바로 거짓 가르침을 너가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한 뒤에 두 번째로 그 뒤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채우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거짓된 것을 다 피하고 버리고 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너의 마음속에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하고 채운 뒤에 가능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거짓 가르침을 다 버리고 그 다음인 하나님의 것을 채운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350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즉 디모데로 하여금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과의 싸움에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채우는 자가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싸움이 또 특별히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 승리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승리의 전리품인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네 가지가 또한 디모데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일종의 3인칭 시점으로, 즉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또한 디모데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또 바울의 배려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3, 16절 말씀은 이제 앞에 11, 12절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 가지 또 표현이 있는데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또 16절 말씀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은 또 하나님께 너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추가적인 권면과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또 교회의 부환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지역은 참으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또 그러한 지역이기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항구 도시보다 많은 부와 어떤 많은 재물과 많은 또 상업적인 발달된 지역이어서 타 지역보다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또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교회 구성원들에 비해서 어린 나이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런 어린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시 또 사역 대상자인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조언으로 부한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한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함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자신 있게 그 사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부한 그 시대 이 당시 시대에는 사람이 가진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진 것, 내가 지식을 가진 것, 명예를 가진 것, 또 내가 어떤 좋은 배경을 가진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높이 하지 말고 겸손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17절 중반에 있죠.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이 내가 모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며 이어진 1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을 쓰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또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부한자들은 18절이 가능합니다. 그 재물이 선하게 쓰이는 선한 싸움을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로 하여금 그 선한 사업과 너그러운 마음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또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라 할까요? 일전에 바울은 예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고 인간의 철학을 믿고 또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신을 믿는 그들과 참 다양한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양한 철학과 또 다양한 신을 믿는 그리스 사람들과는 그 논쟁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이 피하라는 말은 디모데로 하여금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그 헛된 말과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논쟁을 피해서 그 힘을 아껴서 더 에베소 교회에 힘쓰라고 또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역에 집중하라라고 그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세한 가르침과 전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 혼자였다면 어려운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조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조언과 권면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역자이고 직분자로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언을 주기 위해서는 또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과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대상을 보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참된 신앙과 믿음의 마음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이 먼저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처럼 믿음과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그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보통 자녀에게 어떤 것을 조언하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어떤 삶 속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떤 환경에 처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서 그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의 조언을 주는 것이 또한 그 자녀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녀에게 또한 믿음의 조언을 주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가정의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언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